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이제 스크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한 또 은혜 또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분명한 또 깨달음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삶의 분명한 또 방향을 우리가 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없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영혼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삶에 사실은 우리가 여유가 없다는 게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의 기쁨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실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잘 또 구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동식물과 생물이 그 생명을 가진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정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한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 식물로서 이 땅에 또 땅을 또 비옥하게 하셔서 땅의 식물들을 통해서 또
과실 있는 유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먹고 또 거처하고 또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롭게 안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우리가 속임수에 이제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가 시킨 대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불순종과 더불어서 이 하와의 마음을 통해서 또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이 엿볼 수 있게 하셨는데 정말 탐스럽고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한 어떤 인간 본인의 어떤 욕심을 이렇게 정말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혹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귀의 그 거짓된 말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됐느냐? 땅에서는 엉겅퀴가 났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나고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호산을 먹을 수 없게 돼버렸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어떤 정말 수고로 또 잉태하는 어떤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과 또 우리의 삶에 큰 어떤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이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정말 여유로움이 있는 풍요로운 삶을 다시금 이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빠르게 돌아가고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이 유행어를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별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이 빨리 돌아가는 이 정말 앞선 뭐랄까요 경향 이 트렌드를 제가 도무지 따라가기가 참 힘들더라고 어느 때부턴가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저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머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 시대의 경향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냥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온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너무나 주변은 빨리 흘러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 꿈이 뭐냐고 뭐 하고 싶냐고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정말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 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으면 뭔가 행복하구나.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뭔가 더 내가 소소한 기쁨을 가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의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아주 빠르게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때를 생각해 보면 제 때가 뭐 그렇게 뭐 옛날 세대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저는 특히 좀 어떤 시골틱한 어떤 그 친족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뭔가 진짜 약간 컨트리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저에게 큰 어떤 근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철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의 유년 시절에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진 않았거든요. 그것이 절실하지도 않았고 각자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꿈이나 바람이었지 돈 많이 버는 게 어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에 분류에 포함되어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어린 친구들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돈 많이 벌면 되는 그런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비집고 막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듯한 약간의 그 뭔가 틀린 말은 아니면서 씁쓸함을 좀 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물물교환의 과거 정말 오랜 그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현물거래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지폐를 사용하게 되고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불과 한 2, 30년 전부터 훨씬 더 전이겠죠. 한 4, 50년 전부터는 신용카드의 이제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을 얹은 그 사람의 신용을 얹은 어떤 카드 형태의 스틱을 통해서 바를 통해서 정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어떤 디지털 화폐 또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화폐 그리고 정말 여전히 옛날부터 강세였던 어떤 부동산 이런 돈을 뭐라 그럴까요? 전 이것을 다 그냥 부정적인 어떤 그 트렌드의 한 영향력 그 결과물들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떤 거기에 깃들여 있는 어떤 생각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그런 어떤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주식 투자로 누가 정말 높은 수익을 올렸다더라 또는 야 부동산 요즘 얼마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서 얼마나 속이 불글불글합니까? 어떤 이런 것들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까? 손쉽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수단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번 돈의 어떤 결실의 가치는 그리 잘 이렇게 좀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정말 얻은 결실의 그 귀한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고 또 그러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분이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 재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재화라고 얘기할게요. 이 재화가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행복의 절대 가치가 된 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과거부터 이 재화가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물질의 어떤 지배가 되는 세상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재화가 곧 이 시대 행복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명제를 누군가 이렇게 내놓는다면 엄청난 여기 그 위험성과 모순들이 많이 있는 사실 용어들이 결합된 정리거든요. 아마 누구도 그럴 거예요. 아마 행복이 절대 재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고 딱 얘기를 하죠. 단정해서. 그리고 쉽게 그거에 대한 답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이렇게 딱 누구도 얘기해요. 저도 과거 설교 가운데 많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물질 중심의 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돈 들어오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돈 쓸 때 있는데 그 쓸 때 돈이 생기면 좋죠. 이 재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재화에 대한 집중력, 재화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도 너무나 옛날 용어고 너무 그건 당연하게 누구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 안 하면 좀 바보 같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인가요? 그 전황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현금이 이렇게 돌질 않아서 생기는 어떤 폐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돈을 쌓아놓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돈 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계속 머리를 굴려서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초월할 수 없는 개념이 사실 돈이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과 이 물질과 관련해서 어떠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이게 질문했을 때 대답들은 다 명쾌하게 잘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라 이렇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흠 잡을 데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주변에 경험한 제가 보게 된 그 케이스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물질관을 제가 이제 엿보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라리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물질을 규모 있게 쓰는 것이 잘 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쓰죠. 자기 용도대로 잘 써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은 지향하고 싶은 어떤 유흥이나 향락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쪽에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금욕적인 차원에서 또 주의 성전이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좀 약간 이제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쓰는 것 같은 사람들도 꽤 있다 이거예요. 저는 비단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왜 이제 보게 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건 알다시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잖아요. 말 그대로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한 행실이에요. 주인의 일을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못하고 또 주인의 재산 관리도 이렇게 대충대충 막 했던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지 맘대로 쓴 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이런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게 이제 되물었을 때 아주 그냥 무섭게 이제 철저하게 네가 계산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 청지기가 이제 꾀를 낸 거죠. 그 꾀가 어떤 꾀입니까?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황당할 것 같아요. 제 재산을 더 이렇게 손해보게 만든 거잖아요. 제 재산을, 제 소유의 재산을.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 앞날을 사실 더 돌아본 거거든요. 이제 자기가 결국 사실대로 고백했다가는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건 너무 뻔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마치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자기의 어떤 노후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 맘대로 이렇게 아량을 베풀거든요.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꾼 사람에게 적게 갚도록 이렇게 문서를 쓰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치들을 다 했어요. 주인에게 많이 빚진 자에게 그 빚진 그 값을 막 줄여서 쓰도록. 결국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런 주인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칭찬이 어떤 칭찬인지 또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비유 가운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8절에 나오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다. 이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보다 사실상 더 지혜롭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밑에 이제 9절부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거기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봐라. 다소 좀 불의하게 해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은 불의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짚어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물며 이 정말 이 재물을 보는 시각이 여기 하나 담겨 있고,
또 그 청지기가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재물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때 불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도 합니다. 재물이 많이 있어도 망합니다. 그 말의 뜻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10절에 또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재물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두고 살고 계십니까? 뭐 그냥 절대적이죠. 뭐 사실. 돈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돈 풍요로워지면 기뻐지고 사실 저도 제 감정을 사실 속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재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물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여러분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궤변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것과 관련한 소소한 삶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재물에 나의 가치를 다 한번 얹어봤더니 재물에 의해서 내 마음도 뺏기고 내 삶의 어떤 기준도 뺏기고 다 빼앗겨지더라고요. 참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근데 재물이 있든 없든 재물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극히 작은 것 말고 더 큰 거, 확실한 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삶에 대한 정말 안목을 주시더라고요. 또 삶에 내가 재물에 의해서 없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재물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평안함, 또 행복감, 또 기쁨이 재물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지 정말 다들 정말 삶에서 나름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는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물질이 어려워서 기도 제목 중에 그 상위에 랭크된 기도 제목 중에 물질과 관련된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라는 믿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앞에 뭔가 이렇게 요게 돼야 되는데 저게 돼야 되는데 이때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기와 사건과 어떤 이벤트와 어떤 거리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잘 될 것에 대한 것이 이런 건데 하나님도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 잘 되는 길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주신 게 재화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걸 받은 자들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죄악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들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뿌려주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과연 그걸 내가 붙잡고, 과연 그걸 내가 볼 수 있고, 과연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 재화와 관련된 첫 번째 이슈예요. 바로 내 삶의 가치를 재화에 두느냐,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 재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해서 내가 두고 그 우선한 가치에서 나온 그 삶의 결정대로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것에 여러분이 분명히 반응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정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의 절대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결단코. 결국 우리의 행복의 최종 가치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행복의 기준이 다 들어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과연 삶 가운데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재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뒤바뀐 사람은요. 하나님 정말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안 주시면 완전히 실망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까지. 그거보다 좀 완화된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친구를 사귀었어요. 재화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예, 우리에게 삶의 소소한 행복들을 주시죠. 과연 그것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 규모 있게 쓸 수 있느냐,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자고 입는데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이거를 규모 있게 쓸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내쫓길 위기에 있는 것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에 투자를 했어요.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재화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의식주에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써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물질 감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므로 항상 우리가 필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우선돼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맞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죠. 또 교회는 또 항상 이 재정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저는 혜택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많은 교회의 모습에서는 도가 지나쳐요. 과하다 이거 과하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어떤 가치에 쓸 수는 없는 건가? 쓰여질 수는 없는 건가? 굳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헌금한 이 돈이 지금 이 교회 건물 어느 부분을 정말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입니까? 헷갈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건물을 헌금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투자돼서 그 건물의 어떤 일부가 내 돈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가 나쁘냐? 네,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정말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한 부분을 이룬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교회 건물, 내가 투자한 어떤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더 건축이 되고 더 이렇게 정말 깨끗해졌다는 거에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본질을 이루도록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이 생기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금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힘에 지나도록 내가 헌금하는 거.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헌금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빚을 내서 헌금하죠. 막 빚을 막 끌어다 모아서 헌금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홍보를 해주죠. 그런 헌금한 자들에 대해서. 그럼 막 거기에 마음이 우쭐하죠. 그리고 뭔가 했다라는 자부심이 들죠. 어떤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들에. 정말 하나님 뭘 보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가치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믿고 그런 거에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받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온전하게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먼저 교회가 그런 올바른 일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에만 신경 써. 교회 건물이 잘 되면 뭐합니까? 교회 건물은 예배할 수 있을 정도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잘 또 쓰여질 수 있도록 되면 되는 거죠. 다 거두절미하고 과연 전통적으로 내가 정말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한 물질관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아낌없이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규모 있게 꼭 써야 할 때 그리고 균형감 있게 그 일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지 물질이 우선이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집 어떻습니까? 내 집은 세를 내, 빚을 줘.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떤 사람의 그 순수한 믿음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삶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가도록 그 사람의 어떤 가정의 최소한의 어떤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누군가 만약에 강조했다면 그 사람은 전 사이비 같아요. 이제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같지가 않아 보여요. 예, 제가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이 다시 새롭게 건축되려면 물질에 대한 관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선명해야 돼요. 그것은 먼저 물질이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게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잘 알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재정.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게 하시지 여러분의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둘째, 그 물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도록 하세요. 그것이 설령 내가 교회에다 헌신하는 물질이라 하다 할지라도 한 번쯤 돌아보고 망설이고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낌없이 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진단하고 바라본 기준만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난 잘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교회에다 바치는 게 다 하나님이 위한 일이야 라고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감 있게 다 저촉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화를 정말 쓰일 때 가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사실 이렇게 가볍게 오늘 또 설교 가운데 이 물질관이라는 게 범용적으로 다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물질관이 잘못되면 정말 물질에 더 매여요. 계속 물질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 삶이 이 정도쯤 되는 건 난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습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남 괴롭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그 물질관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께서 정말 이 주인이 칭찬했던 것처럼 이 정말 세상의 아들보다 빛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삶의 분명한 가치대로 우선순위를 잘 잡고 내가 정말 물질을 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